윤마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1서품을 받고 서품은 또 불국품, 불국정토에 대해서 묻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법회 인연, 인연을 밝히는 서품이기도 하고 한 거고 비구대중 또 보살대중 8천과 32천 모여가지고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묻기를 불국정토에 대해서 아름답게 꾸며진 깨끗한 불국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컨대 어여삐 여기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살은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합니까? 이거를 부처님께서 조금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다 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1번 열의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 2번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하는 것 같은 거이긴 하겠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가 뭔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 이곳 보살의 불국토다. 보살이 큰 깨달음 얻을 때 그러면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 나는 한번 정말 깨달아 봐야겠다. 그 마음을 내는 게 불국토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대승의 마음을 낸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함께한다. 태어난다. 쭉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시작은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따라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순서 한번 다시 보면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깨끗한 염원, 좋은 가행, 다시 뛰어난 염원, 보시 실천, 계율 실천, 인욕 실천, 정진, 선정, 반야, 사무량, 사섭사, 뛰어난 방편 그리고 37 보리분법 37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수행법의 기본 이 후반부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양 그 다음에 8가지 장애 이게 없다 그리고 계행을 지니고 그리고 마지막이 10선업도 선업을 실천하는 것을 그럼으로써 공덕이 쌓이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기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순서하고 정반대인 거죠.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내가 깨닫겠다. 근데 그 깨달음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보리심을 따르면 그 순수하고 깨끗한 염원이 있고 그걸 따르면은 가행이 있고 쭉 마지막에 가서는 온갖 깨끗하고 묘한 공덕이 있다. 보리심을 냈냐? 그러려면은 뭐가 보리심인지 아냐? 뭐가 보리 깨달음인지를 아냐? 이것부터 제2 현불사의 방편선교품 현 불사의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방편 착할선자 선교품 첫 번째 유마힐 소개 그때 광엄성의 외살리 이름이 유마힐이라고 불리는 리차위족 다스리는 왕족 대보살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했고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성근을 깊이 심었으며 여러 생에 걸쳐서 과거의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성근을 심고 묘한 말솜씨를 얻었으며 무생법인을 갖추었으며 모든 총지를 붙잡았으며 신통을 가지고 놀았으며 무소외를 얻었으며 사무소에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으며 마귀가 미워하는 힘을 막았으며 깊은 법문으로 들어갔으며 반야 바라밀에 능하였으며 방편에 도달했으며 대원을 원만히 성취했으며 중생의 염원과 행위를 밝게 알았으며 중생의 뛰어나고 못난 잘나고 못난 모든 근기를 잘 알았으며 반야바라밀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법을 말함이 능숙하였으며 대승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여 익숙하게 되었으며 지은 업을 잘 생각하였으며 숙고했다. 부처님의 위엄 있는 용모에 머물렀으며 위의 를 이렇게 풀어서 썼네요. 부처님의 위의면 이제 모양 없는 위의에 머물렀으며 마음의 지혜 바다에 들어갔다. 모든 부처님이 법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찬탄하고 칭찬하였으며 제석천과 범천과 호세사천왕 이 늘 예경했다. 모든 중생들이 인천의 스승이다. 이었다.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성숙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뛰어난 방편을 가지고 광엄성에 머물렀다. 다함 없는 재물을 갖추고서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는 가난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고 깨끗한 계율을 갖추고서 계율을 범하고 어긋난 허물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다. 조순의 참을인으로서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순 갖가지 모습들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니 색성량 미촉 오진과 탐진치의 삼도 남녀 등의 모습 삼라만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으로서 분노, 원한, 포악, 질투, 내질, 아픔 등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고 매 맞는 거네요. 지금 매질이 큰 정진으로서 모든 계이름과 나태함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다. 선정, 정념, 해탈, 등지, 안주하여 모든 산란한 마음을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고 바른 결택으로서 의심을 결단하여 이치를 분별하는 것. 바른 결택으로서 모든 허망한 견해, 나쁜 지혜를 두루 끌어모아 이익되게 하였다. 비록 세속의 옷을 입었으나 사문의 위엄 있는 용모와 공덕을 갖추었고 비록 속가에 머물렀으나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처자를 거느렸지만 늘 범행을 닦았고 권속을 가졌지만 늘 즐겁게 멀리했다. 비록 보배로 장식한 옷을 입더라도 뛰어난 영웅의 용모로서 그 몸을 꾸몄고 비록 보시된 밥을 받더라도 선정과 삼매를 맛으로 삼았다. 비록 함께 도박과 장난을 즐기더라도 사실은 늘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는 일을 하였고 비록 모두 외도의 법도와 예식을 따르더라도 불법을 원하는 마음이 부서지지 않았다. 비록 모든 세간의 글과 논의에 밝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법의 즐거움을 즐겼고 비록 모든 마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늘 법을 가장 잘 말하는 자였다. 세간의 가르침에 따를 때에는 세간의 질서와 함께 할 때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에서 어긋남이 없었고 부딪힘이 없다. 비록 세간의 재물과 보배를 구하지 않았지만 세속의 이익에 대하여 익숙함을 드러냈다.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모든 거리에서 논의롭고 중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왕의 업무를 다스렸다.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 대승으로 이끌었고 온갖 학당에 들어가 어린 아이들을 깨우쳤고 온갖 음란한 집에 들어가 욕망의 허물을 보였고 바른 생각, 바른 내 세우기 위하여 온갖 즐기는 곳을 논의렀다. 장자들 사이에서는 장자들 속에서 존귀하여 뛰어난 법을 말했고 거사들 사이에서는 거사들 속에서 존귀하여 탐욕과 집착을 끊었고 왕족들 사이에선 그 가운데 존귀해서 인욕을 가르쳤고 바람은 사이에선 또 존귀하여서 그 아만을 없앴고 대신들 사이에서 존귀하여 바른 법 가르쳤고 왕자들 사이에서 존귀하여 충효를 보였고 내관들 사이에서 존귀하여
궁녀들을 바르게 교화하였고 서인들 사이에서 존귀하여 상사복과 뛰어난 염원을 닦았고. 상사복, 세간에서 보시지게 선정을 닦는 것은 출세간의 복인 보리반야와 비슷하므로 상사복이라고 한다. 범천들 사이에서는 범천들 속에서 존귀하여 모든 범천들에게 선정의 차별을 보였고, 재석들 사이에서는 존귀하여서 색계 철인들 사이에서 자제함이 모두 무상함을 드러내 보였고, 사천왕들 사이에서는 존귀하여서 모든 이익과 안락을 수호하였다. 유마힐. 그러면 뭐 선지식인 건데 누구와 함께 하든 그 가운데에서 그럼 자연스럽고 거스름이 없고, 그리고 그 함께 하는 중생들에게 다 이익을 줬다. 두 번째, 유마일의 질병. 유마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방편에 지혜의 문을 가지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는데, 불가사의하다, 또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방편, 위없는 뛰어난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는데, 그러한 방편을 가지고 병든 몸을 나타냈다. 병든 몸을 방편으로서 보여줬다.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여러 왕자 기타 관속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때 유마일은 몸의 병을 핑계 삼아 널리 법을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대가 모여 이룬 몸은 덧없고 강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힘이 없어 늙고 병듦이 재빨라서 믿고 지킬 수 없고 쓰고 괴로운 온갖 질병이 담기는 그릇이 되고. 몸은 질병의 그릇이다. 괴로움의 그릇이다. 수많은 허물, 걱정거리가 되고 변하여 부서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의 물거품이 무인 것과 같아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물 위에 뜬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모든 번뇌와 가래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생겨난 것입니다. 애로 인하여서, 애가 조건이 되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몸은 파처와 같아서 전혀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은 환상과 같아서 전도로부터 발생합니다. 뒤집힘, 전도, 뒤집힘, 뒤바뀜, 실상을 보지 못하고 망상을 진짜라고 잘못하는 것, 번뇌의 다른 이름.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이 몸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서 업연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모든 인연에 엮입니다. 이 몸은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여 사라집니다.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몸에는 주인이 없으니 땅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나, 자아가 없으니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번개와 구름과 같고 번개와 같고 주인이 없고 자아가 없고, 이 몸에는 유정이 없으니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유정, 이제 중생의 또 다른 표현인데, 본래 유정 또 무정이라 할 게 아니다. 이 몸에는 목숨이 없으니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에는 보특가라가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특가라. 삭취취라고 번역한다. 유정 또는 자아를 말한다. 이 몸은 진실하지 않으니 사대가 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공이니 나다, 내 것이다를 벗어났습니다. 이 몸은 알미 없으니 풀이나 나무와 같습니다. 이 몸은 조작이 없으니 바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이 몸은 깨끗하지 않으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몸은
헛되고 거짓되니 비록 임시로 음식을 담아서 부양하지만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 몸은 큰 근심거리이니 404가지의 질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몸은 쉽사리 부서지니 마치 지하 수로의 계단이 늘 쉽게 부서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은 안정됨이 없으니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몸은 마치 원한과 해침이 두루하고 독사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은 마치 텅 빈 마을과 같으니 오온 18개 12처가 함께 모여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은 마땅히 싫어하고 떠나야 하며 열애의 몸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열애의 몸은 헤아릴 수 없이 좋은 법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졌으며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복덕과 지혜를 닦아서 생겨났으며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개정해, 해탈지견을 닦아서 생겨났으며 자비희사를 닦아서 생겨났으며 보시조복 적정 개지계 인욕 정진 정려 해탈 등지 또 등지 반야 방편 원력 또 지혜 닦아서 생겨났으며 모든 도피안을 닦아서 생겨났으며 도피안 바람일 한자로 하면 도피안 육신통을 닦아서 삼명을 닦아서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지관 사마타 위파서나 닦아서 심력 사무에 닦아서 18불공법을 닦아서 18불공법 뭐 쭉 또 있지만 넘어가고 삼명이야 뭐 우리 잘 아는 누진통 천안통 그 다음에 무르지 숙명 첫 번째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또는 무르지 모든 불선업을 끊고 선업을 모아서 생겨났으며 진실을 잘 알고 게으르지 않음을 닦아서 헤아릴 수 없이 깨끗한 업을 닦아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열애의 몸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 뭘 닦아서 생겨났기 때문이냐?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복덕과 지혜부터 이제 쭉 마지막엔 깨끗한 업을 닦아서 여러분 열애의 몸의 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대들이 이와 같이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의 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그대들이 이와 같은 몸을 얻어 몸이 있고 열애의 몸 이와 같은 열애의 몸을 얻어서 모든 중생의 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유마일이 병문안을 와서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알맞게 법을 말하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내었다. 이렇게 1권이 끝났어요. 유마경. 2권 제3 성문품 성문 첫 번째 사리자의 문병. 그때 유마일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는데 세존께서는 크게 자비로우신데도 어찌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병문안하는 사람을 보내시지도 않으실까. 그때 세존께서 그의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유마일을 애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유마일을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여라. 사리부타에게 병문안 가라고 제일 사리불에게 상수성문이죠. 사리불 하고 목련하고 그때 사리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곳에 가서 병문안할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 한때 큰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에 와서 저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을 하고는 여보세요 사리자님 앉는 것을 좌선이라 여기지는 마십시오. 무릇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없이 모든 행동거지 그러면은 행주자와의
행동 거지를 나타내는 것이 얼마든지 작용하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모든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여인 적이 없다. 하고 아닌 적이 없다.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37보리분법에 머물면서도 모든 견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여기는 견취, 아견, 변견, 사견, 견취견 모든 견혹을 말한다. 견해가 있으면 그러면은 견취인 건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견해를 때려잡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37보리분법 수행에서 안 한 적이 없다.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얻고도 머금이 없는 것이 곧 좌선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좌선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겁니다. 요러요러한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병문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서 말없이 있었을 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성문 목건년의 문병 사리불 존자 아니면 여기서는 사리자 사리붓다는 지혜 제일이고 지금 좌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행주자와 요거를 좀 단속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어린이 법회 때 어린이들에게 한번 가만히 있어봐라.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하고 요러요러한 것은 좌선이다. 하나가 모양이 생겨버리면 목표가 생기면 사냥감이 생기면 그러면은 좌선 아니다. 수행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야 경전에 늘상 나오는 거고 모르지 않지만 모르지 않으면서도 또 무언가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멸진정 내지는 깨달은 모습 그 모습을 또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때 정말 참 편했는데 시원했는데 아니면은 안에 머문다 아니면 37 보리분법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뭘 골라서라도 아니면 열반 두 번째 목건년의 문병 그때 세존께서 목건년에게 목련존자에게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해라. 그러니까 목건년이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를 찾아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옛날 한때 광엄성에 들어가서 사거리를 도로에서 여러 거사들에게 법의 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에 와서 저의 발에 이 말을 대고 절을 하고서 신통제일이기도 하지만 논의제일은 가전년이고 하여튼 좀 비슷한 여기서는 지금 법의 요지를 잘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경전 내지는 법을 들을 정도면 신통 쫓아갈 수준이라고는 보는 거는 아닌 거예요. 사거리에서 목건년이 열심히 허공을 나르면서 신통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거는 이미 초기 경전에서도 늘 부처님께서 경계하셨으니까 계율로도 이미 금해 놓으셨고 아무튼 여보세요 목건년 존자님 제가의 마을에 여러 거사들에게 법을 말씀하시려면 존자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릇 법을 말할 때는 법답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것이 법답게 말하는 것입니까? 미리 법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나라는 더러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정식이 없으니 정식이라는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래 허공에
나다 내지는 정식이다. 정식이 있고 그 정식을 없애야 한다. 이런 법문을 왜 하고 계십니까? 법에는 목숨이 없으니 삶과 죽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자상 목숨 있는 것, 그 중생. 법에는 윤회하는 나가 없으니 앞뒤의 시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인과법 설하고 있습니까? 왜 윤회를 선업 지어가지고 선취에 윤회하세요. 이런 설법을 왜 하고 있습니까? 시시한 소리는 그만하세요. 법은 늘 고요하니 모든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탐욕과 집착을 벗어났으니 관계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열반이다. 법에는 문자가 없으니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비유로 설명할 것이 없으니 모든 생각의 물결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은 모든 것에 두루 하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고 모습이 없으니 모든 움직이고 행하는 일에서 멀리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나의 것이라고 할 게 없으니 나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별하여 알 수 없으니 삼식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식을 벗어났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붙지 않는다. 상대할 수 없기에 원인에 속하지 않는다. 인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계와 같다. 모든 진실한 법계에 두루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여를 따른다. 따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된 끝에 머무른다.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흔들림이 없다. 육경의 색성양 미촉법 여섯 경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고감이 없다. 머뭅이 없기 때문이다. 공, 무상, 무원에 해당한다. 법은 모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유를 멀리 계산을 헤아림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취하고 버릴 수 없다. 생기고 사라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법에는 집장이 없다. 아레아식 제8식 아레아식의 다른 이름. 아레아는 장의 뜻을 지녔는데 장에는 능장, 소장, 집장, 능과 소와 또 집 세 가지 뜻이 있다. 집장은 이 식이 항상 끊임없이 상속하여 중생의 주체가 되므로 제7 말라식이 이것을 참으로 아가 있는 줄로 집착하므로 이 식을 집장이라 한다. 7식, 8식 유식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결국 내가 공덕을 지었는데 나중에 요거 반드시 챙겨 먹는 그 인과법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부정하지 않고 설명을 해내기 위한 이론이다 해버리면은 너무 제가 건방진 것 같고, 여하튼 집장이라고 할 게 없다. 법에는 당장에 본전이 늘 걱정이 되는, 나 부처님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보시와 지게가 보장되는 것도 이게 미련이 한 발 걸치고 있고, 그러면은 또 이런 게 방편이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그거는 여기 이렇게 잘 숨어가지고 잘 상속하고 있어. 근데 그런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 필요가 없다. 이미 허공임을 한번 봤으면 그러면 집장 내지는 뭐 아레아식 시시하다. 모든 눈, 귀, 코, 여, 몸, 의식의 길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늘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모든 분별하는 행위를 벗어났다. 행, 의도, 모든 희론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쭉 지금 유마 힐 거사가 이야기를 하고, 목관년 존자니 법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거리에 서가지고 무릇 법을 말하게 되면 모두 덧붙이거나 덜어내거나 하는 것이며, 허공에서 뭘 덜어낼 것이며 뭘 붙일 거냐.
그 설법을 듣는 것 역시 모두 덧붙이거나 덜어내거나 하는 겁니다. 만약 이곳에서 덧붙이지도 않고 덜어내지도 않는다면 이곳에서는 전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습니다. 존자, 목건년, 이어. 비유하면 환술사가 환술로 만든 헛된 사람에게 모든 법을 설하듯 다음과 같은 마음에 머물러야 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설한다 함은 이와 같습니다. 마땅히 모든 중생들의 차별되는 근성을 잘 알아야 하고 묘한 지혜로서 장애 없는 큰 자비, 대자비가 나타나 있음을 보아야 하고 대승을 찬양해야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하고 의욕이 깨끗해야 하고 법에 대한 말씀이 교묘해야 하고 삼보의 종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말해야 합니다. 세존이 시어져 훌륭한 거사가 이러한 법을 말할 때 그곳에 모인 800명의 거사들이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섭의 문병으로 또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좌선에 대해서, 두 번째는 법을 설함에 대해서, 사리자, 목련, 가섭, 수보리, 부르나, 마하, 가다, 연나, 가장년인가요? 그러면 아나휴, 우팔리, 라올라, 아난다까지 궁금해서 약간 미리 뒤에를 좀 한번 설법을 가지고 목련존자를 얘기를 해버려서 그럼 아난다에게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궁금하죠? 앞에서 그러면 불국토가 뭐냐? 불국토는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게 불국토다.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시절 인연이다. 어떻게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냐? 모양으로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면 그러면은 배고파지면 오늘 점심은 뭐지? 이게 궁금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싸우는 거고 다툼인 거고 수행의 마음을 내야 되는데 내가 왜 탐심을 일으키고 진심을 일으키고 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불국토다라고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이제 오늘 이제 시작으로 본 두 분의 성문 사리부라고 목련 그러면은 이러저러한 법문을 듣고 대중들이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 그럼 됐지. 그러면은 문병을 가면 가는 거고 또 뭐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처음에 시작이 그러면 방편으로서 아픈 몸을 드러내고 유마일 거사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부처님께서는 왜 문병을 안 오시냐 이런 생각을 일으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호응하셔가지고 야 너가 가라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 뒤에를 좀 더 보면 뭐 또 무슨 소리가 나올란지 입에서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이러한 병에 들었는데 세존께서 크게 자비로우신데 어찌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병문안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유마이를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유마이를 애초롭게 여기셔서 사리자에게 병문안 가라 목련에게 병문안 가라. 그런데 그들은 이차저차 해서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유마일 거사가 저보다 더 고수이므로 저는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조는 그런데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부처와 부처 이미 설명은 그렇게 시작할 때 유마일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존재했으니까 이 부처인데 그리고 본인 인연 따라서 현재 모양 쓰고 있는 게 거사의 모양이고 그러면 부처와 부처가 만나서 한쪽이 방편을 쓰고
그러면 다른 한쪽이 뭐 거기에 또 호응을 하고 그러면은 호응을 함에 있어서 사리불 그리고 목련은 안 가도 됩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유마일 거사와의 작용은 인연은 이미 병문안 마쳤습니다. 병문안을 어떻게 했었는지 뭐 예전에 앉아자선할 때 이렇게 주고받았고 저렇게 주고받았고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